예배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원이라는 주제입니다. 이 마음에 우리의 소원을 주시는 은혜, 이 주제로 소원에 대해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 빌립보서 말씀으로 말씀 준비를 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데 자꾸 이분이 이렇게 생각이 나갖고 다른 이제 처음 도입 말씀을 했다가 이제 그래도 이분이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갖고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매일같이 하루에 10시간을 걷는 분이에요. 10시간. 우리는 뭐 1시간만 걸어도 힘들잖아요. 매일같이 10시간을 걷는 남성분이에요. 하도 신기하고 보통 일이 아니라서 소문이 다 나가고 그래서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있잖아요. 취재진이 나가서 취재할 정도로 특별한 분이죠. 알고 보니 취업을 하기 위해서, 직장을 얻기 위해서 자기 집에서부터 고용 상담, 직장 취업 상담하는 센터까지 매일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전라남도 담양에서 광주시에 있는 장애인 고용센터까지 걸어가는데 무려 거리가 60km니까요. 우리 미국에 사니까 잘 안 나오시죠? 20마일을 매일 30km 걸어갔다가 30km 걸어오는데 그래도 뭐 안 놀리시는 것 같아가 내가 리로 계산해봐. 리 4km가 10리잖아요. 10리가 멀어요? 가까워요? 오늘 저 예배 잘 안 들리고 아멘 안 하시면 내가 100리를 걸어갔다 오라 할 거야. 그런데 이분은 이게 얼마인가 150리요. 150리 하루에. 그것도 하루 이틀 그런 게 아니고 20년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같이 하루에 10시간. 참 사연이 안타깝잖아요. 이유가 뭐라고요? 취업하기 위해서. 자기 이력서를 매일같이 써가지고 어제 안 됐으니까 오늘은 글자 하나라도 고치고 더 정성을 다해서 써서 날씨면 또 양복을 확 갈아입고 이렇게 가는 거죠. 걸어서. 차비가 없으니까 걸어가겠죠. 사실은 이분이 군대 제대하기 5일 전에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기억에 장애가 생겨서 단기 기억. 어제 했던 일 오늘 모르는 거예요. 어제 취업상담소 갔다 온 일을 오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래도요 열심히 공부해서 뭐 이렇게 용접기사, 뭐 건축 배관공 이런 자격증들이 많아요. 그런데도 이제 기억에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취업이 잘 안 될 거지 않습니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나도 어떻게든 직장을 얻고 취업을 해서 내가 번 돈으로 효도를 해야 되겠다. 마음도 정말 이쁘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무려 20년 동안 하루 10시간을 오고 가고 이게 소문이 나고 세상 사람이 다 알 거 아닙니까? 그렇게 20년을 지났는데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예? 여러분이 사장님이요. 시켜주실래요? 사장님이 아니니까 시켜준다고 이제 진짜 사장님 같아봐. 어제 한 일을 오늘 모른다니까 뭘 그래. 참 그런데요. 정말 학교에 취업을 했어요. 그래서 공무원이 된 거죠. 준공무원. 학교에 취업을 해서 분리수거 담당자로 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나에게는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 누구나 그렇겠죠. 그리고 한마디 덧붙이기를 좋은 생각과 좋은 마음만 가지고 살아가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반드시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슴이 찡하지 않아요? 나 그때 그거 보면서 울었어요. 그러니까 뭐 꼭 취업뿐만이 아니라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많은 울림을 주잖아요. 좋은 마음과 좋은 생각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하루에 10시간을 걸으며 20년을 한결같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근데 그 마음이 구겨지지 않아. 자기 마음속에
좋은 생각, 좋은 마음 가지고 살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올 거다. 제가 이걸 보면서 간절한 마음이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구나. 간절한 소원이 있으니까 포기하지 않고 오늘 또 걸어갈 힘이 생기는 거죠. 무려 100리를 걸어가도 지치지 않고 50리를 더 걸어갔잖아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죠? 오늘부터 예배 늦으면 10리를 전부 걷게 하세요, 장로님. 그러면 나중에 막 기진맥진 할 거잖아. 근데 어디 100리, 150리.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도 외면하지 않으시는구나. 우리가 믿는 사람이니까 그런 생각을 하죠. 제가 이걸 보면서 오늘 소원이라는 주제잖아요. 우리 믿음 생활도 이와 다를 바가 없겠구나.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 하는데 간절한 소원이 있는 믿음 생활이 있기도 하고, 간절한 소원 없이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믿음 생활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믿음 생활 하는데 뭐 간절한 그런 소원이 있습니까? 아니면 안 오면 또 목사님 전화해가지고 왜 안 왔냐고 따지니까 그냥 오십니까? 우리 한 사람이라도 어떨 때는 간절한 마음이 있기도 하고, 때릴 때 또 뭐 삐지면 간절한 마음이 식어버리기도 하고 그렇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잘 보세요. 이 사람, 이분이 간절한 소원이 있으니까 그 인생이 달라지잖아요. 우리 믿음 생활에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하는 믿음 생활 가운데 하나님은 틀림없이 답을 해주시고 우리 믿음 생활이 달라지게 하시고 은혜가 충만한 믿음 생활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아멘 했으면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하겠다는 얘기인데 걱정되네 이제. 그죠? 특히 연초고 첫 주일이잖아요. 제 소원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제 소원. 제 소원은 여러분이 믿음 생활 그냥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정말 애틋하게 진실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고 아름답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제 소원이에요. 여러분이 들어주실래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라고 아멘 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관계없는 거죠. 그죠? 저는 올 한해 우리 모두가 이렇게 간절한 소원이 있어서 소원 가지고 하는 믿음 생활도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의 믿음 생활 보시고 참 아름답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런 믿음 생활 때문에 우리의 일상도 행복하고 건강하고 이렇게 재미있는 그런 믿음 생활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어떤 소원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될까요? 보통 우리 사람은 누구나 소원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죠? 맛있는 거 먹고 싶은 소원, 열심히 취미생활하고 싶은 소원, 어디 가보고 싶은 소원, 뭐 이런 소원들이 다 있잖아요. 자기 소원이 다 있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래요? 우리가 고민할 필요도 없는 것이 우리에게 믿음 가운데 주시는 소원,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될 소원을 누가 주신대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이죠. 저는 그래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소원을 제가 하지 말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지 말고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차원 거룩한 소원으로 1년 동안 살아갈 때 하나님이 틀림없이 역사하시고 믿음 생활이 아름답게 되도록 도우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13절 보시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주신다. 여러분 아멘이 되세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소원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 되세요? 하나님이 소원을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소원을 안 주셨으면 제가 왜 여기 서 있겠냐고. 제가 왜 이 험난한 목사를 하겠냐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넓은 미국 땅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보내주시지 아니하였으면 여기 누가 미국에 왔겠냐고. 한 분도 안 계시는구나. 그냥 돈 벌러 오셨구나. 이 하나님이 소원을 주신다 할 때 이 소원이
텔로인데요. 그 헬라어로 성경에 있는 원어로 원하다, 열망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소원을 주신다 하는 말은 간절히 원하는 것을 주신다. 그러니까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뭔가를 하나님이 주신다. 그렇게 해석하면 우리 누구 다 있잖아요. 각자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그런데 우리가 가끔 어때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은 좀 이렇게 묻어두고 외면하고 뭐 가지고 삽니까? 자기 소원, 내가 만든 소원, 그런 거 가지고 살죠. 어디 가서 맛집, 내 취미생활, 내가 뭐 하고 싶은 운동, 또 뭐 어디 가고 싶어서 뭐 하고 싶어, 비행기 타보고 싶은 거 뭐 많잖아요. 그죠? 각자가 그런 것에 함몰이 되어 있어서 사실은 이미 주신 하나님의 소원을 어때요? 묻어두고 외면하고 모른다 하고 아니면 우선순위에 밀려서 그렇게 살아가기가 십상이잖아요. 저는 우리 모두가 각자 마음에 좋아하는 것, 그런 거 하는 것이 나쁘다고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전부면 안 된다는 거지. 그것으로 끝나는 인생 되지 말고 최소한 믿는 사람이면 이거 갖고는 내 인생에 빛이 날 리가 없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이 있었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에 열정을 주시고 그것만 있으면 내가 살아갈 이유가 되는 무언가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내가 그것을 붙잡고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셨지. 이런 소원이 하나씩 다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 갖고 계시죠. 그죠? 이따가 식사하시고 차 마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이 뭔가요? 한번 물어보세요. 모르시는 분들. 다 있을 거예요. 너무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게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시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말씀을 하는 까닭이 있어요. 그 바로 앞절에 보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 왜냐하면 구원을 이루어 가세요 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너희 마음에 주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거예요. 앞뒤가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주시는 소원은 앞에 있는 구절하고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주십니다. 소원으로 주십니다. 주시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 구절이에요. 그래서 어렵게 생각할 것이 없는 것.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좋아하는 것에 빠져갖고 그거 열심히 하면 이것이 소원이 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성경 말씀 뭐래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과 관련된 소원이에요. 좀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믿음 생활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게 아닌데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그저 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값을 도저히 지불할 수 없어서 그냥 은혜로 주시는 것이 구원인데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정치하라는 말씀인가? 그게 아닌 거예요. 구원은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는 일방적으로 주시는 선물이잖아요. 그러면 구원을 이루어 가라. 왜냐하면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소원으로 주신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얼마나 귀한 건지를 알고 구원의 은총과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감사를 일상생활에서 잘 표현하며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기를 사모하라. 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활 가운데 구원을 잘 전달하고 표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할까 또 고민이 되어서 제가 다시 읽어보니까 답이 그 다음 절에 있어요. 그 다음 절에 보면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앞에 있잖아요. 너희 마음에 소원을 두시고 이루게 하신다 해놓고는 바로 다음 절에 하시는 말씀이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주시는 소원의 그 대표적인 것 중에 우리가 믿는 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갈 때 그런 일을 하면서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비하면서 하기가 십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래요? 구원의 은총을 가진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는 무엇을 하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뭐래요?
여러 가지 방법도 있겠지만 원망과 시비 없이 살아가는 것이 믿는 사람으로, 예수 닮아가는 사람으로 구원의 감격과 은총을 잘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과 관련, 믿음 생활과 관련된 소원이 있잖아요. 새해 벽주만 되면 올해는 그래도 1년에 한 번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새벽 기도라도 해보겠습니다. 포기했지만 다시 한번 성경도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뭐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선교도 가보고 이런 소원이 새해 벽두에는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이라고 인정하고 이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해가 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이 새해 첫날 아니면 새해 3일, 새해 열흘, 최소한 한 달 그러다가 올 연말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사실은 다 있어요. 양심은 알아요.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세상 것들에 함몰이 돼서 빠져 있어서 취미 생활하거나 뭐 내 입이 즐겁거나 이런 일에 함몰이 되어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믿음 생활하는 게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을 붙잡고 살다 보면요 자꾸 더 보여요. 무엇이 거룩한 일인지, 무엇이 구별된 사람으로 사는 것인지, 무엇을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고 무엇으로 영광을 받으시는지 자기 양심은 안다고요. 그런데 어때? 우리 그거 자꾸 묻어두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걱정할 것이 없는 게 두 번째로 뭐래요? 소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소원을 이루게 하신다. 이루어 가신다. 우리 보고 이루게 하신다라고 하면 1차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데 더 정확한 표현은 소원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 믿음 안에서, 마음 안에서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 하는 거죠. 구체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이 소원을 두고 행한다 열정과 동기와 의욕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잖아요. 의욕만 갖고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 행하게 하신다 하는 이 부분이 헬라어로는 에네르게오예요. 에네르게오. 분사형으로 하면 에네르곤 이런데 좀 어디서 들어본 영어 같지 않습니까? 에너지 같은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절한 마음을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에너지를 주신다. 그 일을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주시는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 걱정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거룩한 소원을 내가 내팽개치지만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이 따로 있다 하는 것만 알고 인정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꾸 동기를 부여해 주시고 의욕을 주시고 하고 싶은 생각이 들게 하시고 그러니 믿는 사람은요 억지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억지로 믿음 생활 한다고 생각하면요 매일같이 어떻게 새벽기도 그거 나와요? 못 나와요. 2시에도 일어났다가 1시에도 일어났다가 그저께는 너무 빨리 자가갖고 6시에 7시에 잤다가 11시에 깨갖고 아침에 올 때까지 뜬 눈으로 보내고 왔는데 그거 어떻게 사냐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억지로 하면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새벽기도 오면 또 빵 먹으러 가자고 하기도 하고 맥도날드 이런 하나님이 자꾸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잖아요. 소원을 두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 여기에 보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라고 우리가 각자 그런 소원하는 마음이나 열정들이 다 있는데 나를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만들어낸 내가 좋아하는 선에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소원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내 지금 믿음 생활의 내용인가, 이런 걸 잘 살펴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시편 37편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너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그런 소원을 이루게 될 것이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잖아요. 어렵다고요, 힘들다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니 우상을 다시 돌아가고 믿으면서 떨어져 나갈 만한 그런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사모하는 마음,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사모하는 마음, 그런 소원을 너희에게 주시고 주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런 편지를 보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같은 맥락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자기가 체험을 했거든요. 사도 바울은 자기는 이런 고백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그 앞에 뭐예요? 내게 소원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던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방의 사도로 이렇게 선교사로 살도록 인도해 오시는 과정 가운데 내가 경험한 바로는 나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올 한 해 우리가 다 살고 나서요, 하나님이 소원하는 마음만 주시는 것을 끝내지 않고 일일이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12월 31일 날 올 한 해는 하나님이 소원도 주셨고 이루게 하셨고,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모든 일을 할 수 있어서 참으로 행복한 한 해였습니다. 아멘. 이렇게 아멘하는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한 사람 소개해드리고 마칠게요. 이분도 공교롭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분하고 같은 지방이에요. 전라도 지역이 복음이 빨리 들어온 지역입니다. 평양, 이렇게 북한하고. 이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을 가지고 그걸 애지중지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 있었다고. 이 고기를 잡고 업으로 사는데 하루는 어장에 가서 보니까, 어장은 보통 옆집 어장도 있고 내 어장도 있고 다 같이 있잖아요. 근데 남의 집 어장에는 고기가 하나도 없는데 자기 어장에는 고기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뭐라고 해요? 땡 뭐예요? 땡 잡았다. 뭐지? 로또 맞았다. 이제 이런 재수가 좋다 이러잖아요. 그죠? 이분도 뭐 그런 웬 행운이 이렇게 찾아왔나 이러고 지나갑니다. 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 모르죠. 그런데 한 달 있다가 또 이제 나가서 그 어부를 하는데 이번에는 밍크 고래가 잡힌 거예요. 우리 고기를 잡아봤어야지 뭐 놀래기라도 할 텐데 밍크 고래가 뭔지도 뭐 있는 옷인가 싶은데요. 잡히지도 않을 뿐더러 수천만 원 하는 고래라 흔치 않은 일인 거예요. 특이한 일인 거예요. 그때서야 이분이 정신이 이제 돌아온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소원을 주셨더니 이제는 능력도 주셨구나. 이게 정신이 돌아온 거죠. 교회를 사랑하는 소원을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이제 능력도 주시는구나. 사도 바울 같은 고백을 나중에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이 사람이 수천만 원어치를 팔아가지고 그 지역사회에 복음사역하는데 선교사역하는데 전부 다 썼다고 해서요. 오래전에 신문에 난 실제 기사예요. 제가 이름까지 알아요. 근데 다 이제 그분들 혹시 방해가 되고 누가 될까봐 소개를 안 해드리는 거죠. 이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간절한 소원이 있으면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냥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그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갔을 때 어떤 가나안 여인이라는 말은 이방 여자가 와서 그랬죠. 내 딸이 귀신이 들려있으니 꼭 고쳐주십시오. 뭐 다시 다윗의 자손이 하고 소리를 지르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보내진 자니 내가 안 된다. 바쁘다. 이러니까 그 여자가 뭐래요? 여기서 그 유명한 말씀이 있는 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렇죠? 제가 그래서 우리 강아지 제 고기 먹을 때 항상 한 개씩 줘봐요. 떨어진 거 먹나 안 먹나. 그래서 이 구절 생각하죠.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면서 뭔 생각해요? 강아지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세상 사람들이 이방 여자라고 버린 우리 같은 자에게도 은혜의 부스러기를 주시나니 그 은혜면 족하나이다. 나에게는 그 은혜라도 괜찮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한마디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첫 번째는 내 믿음이 크도다. 두 번째가 중요하죠.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거잖아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도 주시지만 그 소원을 결국은 이루시는 분은 예수님이었잖아요. 네 딸이 고침을 받았느니라.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소원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소원을 이루게 하시고, 사실은 그냥 고지것대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직접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첫 주일이잖아요. 3일이라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을 좀 한 번이라도 마음에 품어 보실래요? 3일 뒤에 포기해도 제가 안 뭐라고 할게요. 그냥 올 한 해는 내가 작년하고는 다른 믿음 생활할 거야. 작년하고는 다른 소원으로 살 거야. 하나님이 주신 소원, 내가 그것을 팽개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조금이라도 내 마음에 소중한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올해는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같이 동역할 많은 믿음의 친구들까지 붙여주셔서 하나님이 소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나도 체험하고 마지막 날에 가서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행복한 한 해였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